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잠시 쉬어가고요.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제 설교 제목이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 한국침례신학교에 김인석 교수님이라고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구약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제목으로 좀 주일 강단에 설교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출처를 바뀌었으니까 저는 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단순히 교리나 신앙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의 내면을 좀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고뇌와 갈등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3장이고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선택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영이 그 속에 담겨지면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들었던 그 인간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 출산해서 아이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애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애 안 낳겠다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싹 다 잊어버리고 둘도 셋도 놓고. 저는 5남매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넷째인데 요즘 같았으면 저 못 태어났습니다. 참 감사하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주 머나먼 동화책 속에 나오는 지어진 허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팩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과 매일매일 어떻게 그들이 지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드디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엄청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고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인류가 바로 오늘날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삶은 선택과 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아주 훌륭한 탁월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 부부는 선악과를 먹는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이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유혹의 씨앗,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지게 됐나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아담의 나이가 930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나이도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의 연대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았던 그 첫 번째 자녀를 가인과 아벨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에는 많은 실과와 또 많은 먹거리들이 풍부했고, 그곳의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도를 가지고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을 추측할 때 여러분 창세기 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존재했던 곳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우리 지금의 서아시아, 중동이라 불려지는 우리 바로 이란 이 위에 있는 이 티그리스 강 이 근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오직 과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먹을 때도 불에 구워서 먹는 화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는 생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야채만 채소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굉장히 어두워지죠, 마음이. 아마 오늘 또 끝나고 나면 점심 반찬으로 고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굉장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서에 금이 가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바로 하나님 만든 창조물 가운데 굉장히 간교한 피조물이었던 뱀이 찾아와서 아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뱀 좋아합니까? 뱀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일단 뱀은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뱀은, 즉 타락 이전의 뱀은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나중에 보면 너는 배로 기어다녀라고 저주를 받았는 걸로 봐서는 뱀은 직립보행을 하는 피조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뱀의 모양에 대해서 제가 어제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타락 이전의 뱀의 모습을 한번 추측해서 이미지로 가르쳐달라니까 이런 모습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썩 이쁜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존재인데 제 생각엔 굉장히 인간과 흡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뱀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큰 말이 없으셨지만 이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지식의 나무라 그럽니다. 우리 흔히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법은 분명합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흐려놓죠. 약간 사람들마다 화법이 좀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화법을 쓰신 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충청도 분 계시죠? 예, 냅둬유 팔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화법이 애매한 약간의 이중 메시지. 우리 경상도 사람도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끝말이 흐려요. 끝말을 흐리게 말하니까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약간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예. 특히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헷갈릴 때가 병원 입원하신 분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절대 신방 오지 마세요. 제가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이게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오란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을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흐려놓죠. 그래서 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먹어도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엎어지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 말하죠? 미혹한 자라 그러잖아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하와가 어떤 생각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열매를 금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나보고 먹지 말았지? 너무 맛있어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그러나? 베레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순종하기 어려운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성경 읽다가 좀 불편한 말씀과 마주칠 때 정말 이 성경 말씀 없어서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힘들게 하실까?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아주 경망스러운 말을 하죠. 우리가 봤을 때 참 순종하기 어렵고 받기 어려운 말씀도 성경에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뱀은 여기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와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하나님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줄 아냐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걔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가지고 너희 보기 먹지 말라 한 거라고. 거짓말이죠.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과 완전 정반대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말씀들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네. 그 말씀은 버려버려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막 주의 음성 들었다는데 음성 들었는 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안 담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말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향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자, 마음속에 뭐가 생겨납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악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이 내 삶을 더 낫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죄를 향한 동경하는 마음,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평상시에는요, 선악과 근처도 안 갔어요. 하나님이 금했으니까 전 쳐다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슬 동산 중앙에 가서 그 나무 아래 가서 팔짱 끼고 쳐다본 거죠. 근데 저거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쳐다 안 봐야 되는데 쳐다를 보니까 굉장히 괜찮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죄를 묵상하면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이 탐스럽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마음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내 앞에 잔뜩 쌓아놓고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아예 그를 치워버리고 자기 주변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가서 쳐다보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누가 따먹었습니까? 뱀이 따서 입에다 넣어줬습니까? 하와가 지 손으로 따서 먹었습니까? 잘 보세요. 그럼 뱀은 그 뒤에서 사단이 뱀을 조종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든지 사람의 의식세계 속에서 마음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이 기가 막힌 말로 속삭이면서 유혹했지만 이것을 실천한 것은 하와의 선택입니다. 뱀이 그 선악과 딱 닦아서 세제에 씻어서
칼로 싹 잘라서 은쟁반에 싹 나서 금포구 팍팍 찍어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하면서 입에 싹 집어넣어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서 먹는 것도 하와의 선택이었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기 남편이 생각난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이거 먹어봐 하니까 아담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먹어버렸어요. 성경이 이런 것에서 뭐라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이 유혹했지만 이 유혹의 마음에 미혹된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의 결정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서 됩니까? 결국 죄를 만들고, 죄는 결국 뭘 만듭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아담 하와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선택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택 속에는 욕망과 갈등이 막 그들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용솟음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짓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아요. 네. 오히려 진실이 거짓으로 보이고 진리가 안 들립니다. 희한하게 사단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처럼 들렸어요. 뱀이 하는 말이. 뱀이 이제 내 뭔가 배프가 되는 거야. 야, 언제 너 어디 있다 왔냐? 왜 우리 친하게 안 지냈냐 하면서 뱀하고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그전에는 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이게 그냥 통째로 내 눈에 들어오면서 선악과 괜찮은데? 하나님은 왜 이거 먹지 말라 하셨나? 너무 맛있어 하나 혼자 드시려고 하나? 베레벨 생각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이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 눈에 유리한 대로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점도 뭡니까? 사실 굉장히 이 원리가 똑같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이유는요,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렇게 좋은 말들, 위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요, 심사가 틀어지면 한마디 말만 들려요. 화내는 말, 좀 약간 나를 비하하는, 매너 없이 하는 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 사랑하지 않죠? 막 이러면서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정말 위에서 희생하고 사랑했던 그 1000가지 만가지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 한마디 한 문장 얘기에 꽂혀서 막 인간관계 단절해보고 막 그럽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왜곡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왜곡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아, 이거 먹으면 너희 죽게 된다. 근처도 가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내던져버리고 사단이 주는 말에 미혹되고 세상이 하는 말에 미혹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 인보주의,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읽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합리화, 스스로 자기를 설득합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괜찮은 나무인데? 먹고 남편도 설득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먹어봐 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요즘 직장생활 그렇게 아주 샌님처럼 하면 직장생활 못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 못하고 비즈니스 못한다고. 다 합리화시키면서 딱 한 잔만 먹자. 할렐루야.
딱 한 잔 먹다가 음주운전 걸리시면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꾸만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잘못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열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친구다 하면서 막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딱 먹자마자 기쁠 줄 알았는데 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딱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때는 지식이 없었거든요. 지식을 딱 가지고 보니까 야, 너 왜 옷을 안 입었냐? 창피하게. 이 단순히 옷을 안 입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웠어요. 어떡합니까? 숨어버립니다. 7절, 8절.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엄청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 뭐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예,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겨우 그냥 여러분들 저거 조금만 햇볕 나면 다 사그라서 말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급하게 막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면서 한낮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회복 불가능한 상태처럼 아담과 하와 부부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중심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딱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더 뻔뻔하게,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주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가 엎어졌죠. 한 사람은 나중에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붙잡혀갈 때 예수님 모르는 동안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지나서 새벽딱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너 조심해라. 근데 정말 그날 밤 예수님 붙잡혀 가셔서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한 장면을 보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앞에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겁이 나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3번이나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닭이 울어요. 여러분들, 닭 한 마리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새벽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어젯밤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야, 새벽 닭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수 있어, 조심해라. 새벽 시간이 되었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라면 안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닭이 우는 순간 그제서야 주의 말씀이 들리면서 아차, 내가 큰일 저질렀구나. 혼자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면서 돌아섰잖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배신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고난당하고 고문당한 장면 보니까 유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찔려서 은30 통째로 가져가서 제사장에 다시 주면서 우리 했던 이 거래 없던 걸로 합시다. 예수님 풀어달라고. 제사장이 콧방울 깁니다. 우리 거래 끝났다고. 이 돈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한 이 엄청난 잘못을 보면서 뉘우치긴 뉘우치는데 하나님 손을 잡지는 않았어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서 목숨을 끊으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을 포함한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아담아가 이거를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자,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형편없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솔직히 회개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십니다. 좀 안타까워. 이 순간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회개했더라면 죄는 졌지만 인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숨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잖아요. 우리 동네 무화과 나무 보셨죠? 별로 큰 나무도 아니에요. 거기 숨어 있어 본들 제대로 숨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순간에 아담이 하나님 손잡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벌을 내리시되 이들을 또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어떡합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팝니다. 지금 아내가 죽든 말든 심판을 당하든 상관 나만 살아야 돼. 하나님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나 시켜서 나를 깨웠다고. 하와 이 얘기 듣는 순간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뱀이 찾아와서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보세요. 선아가 따먹은 지구가 한 거예요. 아담이 했고 하와가 한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뭡니까? 왜곡이라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왜곡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회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 직면도 못하고 남 탓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신세 조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발음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담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어떤 점에서 희망이라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장면. 여기서 정말 완전히 엎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계속 그냥 애당동사 사는 건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 나올 말씀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을게요. 여기 뱀과 아담과 하와가 각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뱀은 흙을 먹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되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으로 수고롭게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바라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겁니다. 아담은
땅이 저주를 해서 평생 수고하고 땅의 소산을,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서 노동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유한한 인생의 이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시면서 완벽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아담 하와를 보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에덴동에서 쫓겨납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생명이 남을 먹고 저 상태로 영생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에덴동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나가는 장면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냥 가지 말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고, 이게 어떤 짐승을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양가죽이라고 추측을 하죠. 가죽옷을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옷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케토네트라는 단어 된 이 말은 무릎과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여자분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긴 롱스커트 같은 옷을 그들에게 입히면서 그 표피를 가지고 가죽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죽옷은 좀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꽤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이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여주시면서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에덴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뭐 가인, 아벨 낳고 적어도 93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 기간 어느 한편에서 아담, 하와가 후회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담은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창세기 3장 이 부분에서 구약의 뒷골목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만큼 회개하는 자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랑은 약간 불순한 사랑이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내가 좋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들이 잘못된 선택하고 엎어져서 서로 원망하고 왜곡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마귀 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 이 불쌍한 인생 바라보시면서 한탄스러우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엎어진 이 장면이 어쩌면 좀 불편한 얘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갈등과 고뇌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이래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인내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일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어린아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인내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일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일이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